3주에 걸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최초로 주석을 썼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칼빈도요, 신자가 강구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좀 더 다른 상황에서 이 말씀, 그러니까 산상수훈,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 대상이 사람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의식하는 자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언급해 주고 있죠. 앞서 말하는 외식한 자의 기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길게 적은 목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이름이나 똑같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반복할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을 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배후에는 뭘까요? 아마도 이렇게 자신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의 신들이 들어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들의 신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 혹은 지나친 열심과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서는 두 가지는 너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건 틀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바른 기도라고 하면서 그 바른 기도의 모델을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는요, 먼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른 기도의 방향이고, 그냥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사실은 기도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 따라 기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않고 이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배워버렸죠. 그래서 이제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배워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이 돼야 돼요. 클리닉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고 또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주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며 부르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선물입니다. 그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들된 자들이, 그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양아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의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나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놀랍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를 의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의 태도가 바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보다 초월적인 분이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신약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를 개인이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개인이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보편교회의 한 회원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 자신만 고려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의 회원인 교회아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교회와 무관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성도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적합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에서 우리를 한 번도 배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부르짖는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요? 먼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자신의 인격과 임재하심 그리고 능력과 동등하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뜻, 목적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구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반대로 그의 이름을 우리가 훼손한다고 해서 그의 영광에 줄어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라고 유대인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보존하고 또 높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또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그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뿐 아니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그를 섬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제 완전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에서는요, 이 나라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송영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할 때 그때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이 의견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권이 그 행사되는 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영역과 백성,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개념을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오셔서 왕의 통치를 행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점점 더 그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의 법을 따르며 그를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그 통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규정해요.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쓰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모든 이러한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파괴되고 끝나고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올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추종하는 세력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패망할 것을,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 강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회복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 강력히 임하며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경험되듯이 예수님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행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작정이 실행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귀한 그런
섭리와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방인들처럼 그냥 자신의 복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떤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기도 속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 호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물로부터 변한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들이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삶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는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싶고 또 그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신으로 생각하죠. 수호신의 의미가 뭘까요?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처럼 생각하죠. 기도해야지만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죠.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풍족히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죠.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효과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보다 나의 소망, 나의 뜻,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면 이 땅에 있는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조르는 것과 달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로 여기며 우선순위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삶을 동반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이 바른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이야기했죠. 먼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때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기도의 질서와 기도의 순서가 우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 바뀌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지만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응답을 받고 채워지고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향해서 관심 갖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단지 우리에게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양식은 그냥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는 삶을 영위하게 하며 생명을 보장하는 모든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은유적으로는 제유법이라 그랬죠.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은혜의 양식, 영의 양식도 포함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을 내가 항상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데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충분한데도 또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참된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참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은총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항구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이를 경험하죠.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한 우리 안에는 무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은혜를 받는 어떤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일상이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구적인 기적이란 진실을 무시로 확인하는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수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이 양식이 천국에서 영원히 먹을 만나를 보게 합니다. 또한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업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채워달라고 하죠.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시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는요, 여기서 번역에서는 죄로 번역했죠. 근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요, 빚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써요. 빚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죄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빚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라 해가지고 그냥 죄라는 단어를 보통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마가가 이 빚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마치 빚을 진 사람의 심정과 같이 비슷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진 것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든지 채권자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가 가장 무섭죠. 전화 오기가 두렵습니다. 문자 오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만날까 두렵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음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타인과의 어떤 그 죄 용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면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타인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가 더 큰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비유, 100데나리온,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모르는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망각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듯이 타인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 그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우리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듯이 죄 사함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기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또한 중요한 내용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간격을 여러분 만들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아닐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써먹써먹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해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살피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길 힘써야 되며 또한 타인의 죄도 용서하길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혹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유혹이라는 단어도 이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까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물입니까?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뒤에는 이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탄에 의해서부터 사탄에 의한 것으로서 제자들을 향한 그 유혹을 말하고 있죠. 이 기도는 타락의 길과 배교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이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아예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절대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과 배교에 자진해서 빠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귀의 유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마귀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범죄의 길에 들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욥의 경우도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유혹이 진행된 중에도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들을 막고 그 백성을 이제 보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들이 막 떠나가고 막 우리의 그런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런 권세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이 권세를 아주 굉장히 높이 두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그럼 이 기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기도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바로 쫓아내버리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되게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역사가 더 편만하게 나타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또한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되는 것이며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했잖아요. 이 대개란 말이 영어로는 for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대체로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이제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이 기도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 기도가 우리의 전체의 기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죄사함과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교정하시고 좀 합당한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서둘러서 기도하고 싶더라도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 바른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